오늘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영어까지 아까 자막이 띄워져서 감사합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막상 이제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주 오래전에 오클랜드 한인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뉴질랜드 원주민 인디지너스 피플 마오리의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가 금년이 만 29년이 됩니다. 이제 내년이면 30년이죠. 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이제는 나이도 있고 건강을 고려해서 좀 선교 사역을 좀 쉬엄쉬엄 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신 게 아니고 2007년도 뇌종양 수술로부터 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구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저의 삶의 생명은 엑스트라 삶이고 보너스 삶이고 스페어 삶입니다. 제가 시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애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What shall I return to the Lord for all is bound to me? 제가 오늘 우리 마오리 성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영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되돌아보니까 그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내 숨이 멎을 때까지 마오리 선교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2019년 제가 최악의 날이죠. 최악의 해인데 병원에 5번 입원을 하고 2번의 수술, 개인적으로는 또 어려운 혹독의 시련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병상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속 3번 같은 말씀을 주셔요. 내가 몸이 연약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내가 병원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석 자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길을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며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를 이 시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님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약 반에 달하는 13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세컨드 디모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서 기억한 13번째의 서신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 일생을 마감하면서 마치 자기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았던 노사도 바울 사도님의 마지막 부른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가 불렀던 노래를 함께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님이 마지막에 불렀던 첫 번째 노래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The time has come for my departure. 우리 공항에 가면 departure arrival이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This is the first
아포스톨 폴 라스트 송.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already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가까운 거죠. 하나는 벌써 드려졌고 하나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제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어린 양을 제단에 놓고 그것을 불사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전제라는 것은 drink offering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의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을 예감하고 부음이 되고 자기가 떠날 시각이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드릴 때가 되었다. 내 생명을 드릴 때가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순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제물로 드린다.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내가 벌써 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의 말씀을 쉽게 풀이해 보면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하여 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는 비정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죽음이라는 그 데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해방, liberation from world death. 다시 말하면 죽음은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보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출발점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해서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떠나면 만나야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떠남이라는 것은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죽는 날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아무 생각 없이 날마다 들이닥치는 그 하루하루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방향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시간으로 나를 후회하지 말게 하십시오. 주의 날로 더디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더디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속의 시간에 물들지 마십시오. 소멸되지 마십시오. 흘러가는 시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현재 날을 보지 마시고 그날을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며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오늘 하이레 많이 불렀잖아요. 파카포노 투마나코 엔티아로와 테메안 우에 믿음 소망 사랑 파카포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무엇을 하며 사시렵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의 삶을 마감하려고 합니까? 그 노래는 바로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내가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기독교는요, 덕스럽게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우리 데려갈 때 하나님의 덕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가 나이가 한국 나라로 70세이신데 후임자가 없어서 지금 은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조금 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우리는 나의 죽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를 간절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 사도님이 마지막에 불렀던 두 번째 노래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아멘. 그게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난이라는 말이 없어.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 주어가 분명하죠.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선한 싸움을 싸웠다. I have finished the race. 레이스를 마쳤다. 세 번째, I have kept the faith. 전부 다 뭔가 하면 현재 완료죠. 다시 말하면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던 이 두 번째 노래.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바울은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기 마지막 삶의 순간에 내가 진정 이거 하나만은 주님 앞에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요, 규칙대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페어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제가 가짜 목사잖아요. 장로가 기도하지 않으면 장로직 내려놔야 되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굿 파이트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 스피리추얼 파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들의 군병으로 운동선수로서 자기의 생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라도 여러분은 한 가지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에 살아나가십니까? 아니면 싸움하다가 지쳤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싸움에 져가지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는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Stand up, please.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우리의 승리 비결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29년 생활에 한 가지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나오죠. 15장 10절 말씀.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이거는 제가 말할 자신이 없어요. 내가 아니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Not I, but by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일어나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저는 로마서를 40대 초반에 우리 아들 5학년 때 같이 로마서 8장 1절 39절 다 외웠는데, 이제는 세월이 30년 넘다 보니까 다 외우질 못하고 까먹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집사람이 3개월 동안에 로마서 8장 1절 39절 다 배웠어요. 아침마다 잠자리 들기 전마다 로마서 8장을 암송합니다. 열심히 와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외워나갈까 싶었는데 잊어버리지 않게 해요. 우리 집사는 기도 제목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말씀에 치매가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렵고 실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나를 지극히 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more than conquerors. 우리 마오리 성도들 합시다. more than conquerors. Everybody? 예, 넉넉히 이기니라.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정의복자보다 더 훨씬 맞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노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한번 따라합시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I have finished the race. 레이스, 어떤 경주를 다 마쳤다. 이 말씀은 운동 경기 가운데서 특별히 마라톤, 레이스를 마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20년, 30년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70년, 80년, 이제는 90년 향해 달리는 장거리 선수들입니다. 우리 올림픽 어떨 때 메인 스타디움의 육상 경기장에 여기 이제 이렇게 하고 탕 하면은 천국 출발. 그게 헬라말로 디오코입니다. 탕 소리와 함께 달려나가는 디오코. 옆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삶을 잡으려고 하던 것이 예수님께 잡혀서 내가 오직 하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 마라톤을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있어서 이 사명을 다 완수하려고 어떠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이 사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I have finished the race. 우리가 자식들한테 모아놓고 내가 예를 들면 유언의 말을 나눠합시다. 아빠는 이제 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있게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느냐 말이에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0년 사회생활을 하고 이 집 마을이 선교하러 연하러 왔어요. 이제는 목사가 되은 지도 벌써 20여 년이 지났고, 그런데 되돌아보면 이 목사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대의 영광의 직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직분 잘 감당해야 돼요. 말씀의 박사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충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달려갈 길이 없는 사람, 달려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갈 길을 마쳤다는 이 말씀이 나의 심장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했잖아요. 가상칠을. 그 중에 마지막 6번째,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뭡니까? 내가 전 인류의 구속을 위해 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쳤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이 땅에 더 계실 이유가 없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 성령이 와서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죄가 있다, 심판이 있다. 어나더 카운슬러, 나와 같은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신 몸이 아니고 영으로 오신, 내가 재림 때까지 오실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보내줄 것이다.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가기를 마쳤다. 가슴이 찡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마라톤을 완수하고 우리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노래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을 지켰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 같이 합시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 I have kept the faith. 믿음을 지켰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할 때까지 그는 아버지 하나님, 나 믿음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마스터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철저하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대단한 것입니까? 선교사가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들 섬기라고 바른 말씀 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문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생명 아닙니까? 장로 왜 쓰였어요? 성도를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까 소개했지만은 방석 놓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장로 1시간 이상 기도할 자격이 없으면 장로직 내려놔라. 목사,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목사, 말씀하는 목사, 목사직 내려놔야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데 그 믿음이 뭐냐 말이야, 과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새신자가 있다. 권사님, 그 믿음이 뭡니까? 설명해 주시겠어요? 난 모르는데. 그 믿음을 제가 신약 성경 가운데 두 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히브리서 히브루 11:6 start. Everybody, our church member. Without faith, everybody. 저는 가끔가다 설교할 때 우리한테 자꾸 질문을 던져요. 성경 말씀 외우는 거 이거야 되거든요.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뭐냐 말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 그것을 믿는 마음.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마음. 두 번째.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임을 믿는 믿음.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걸음을 뛰는 겁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Living God,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 주십시오. 상 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또 하나의 두 번째 믿음의 표현을 잘해준 것이 고린도후서 따라합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씀이요, 내가 병상에 있을 때 3일간 계속 꿈속에서 여러분이 하니까 내 기억으로는 한 30번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쿠나. 제가 마을의 이름이 하쿠나 아닙니까?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평상시 이 말씀을 잘하는 말씀인데도 가슴이 찌리는 거예요. 몇십 번을 저한테 물으시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Test yourself죠. Examine yourself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 자신 몰라? 네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걸 네가 모르냐 말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여기 뭡니까? 영광이잖아요. 고린도 전서 10장 30절 먹든지 마시든지 못 살아.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are you in the faith in Jesus Christ?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흔들림이 없는지 스스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시험에 실패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권사님, 집사님,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우리 며느리에게 아들 낳았을 때 우리 집사람이 아가야, 너 이 아들 하나님에 바칠 수 있니? 예, 바칠 수 있습니다. 바쳐야 됩니다. 서운해는 거 하나님에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살려주시면 건강 위해서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목숨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천불 헌금하겠습니다. 천불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겁니다. 세례 받을 때,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패하지 말고 여러분은 주님께로 받은 이 귀한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 그 믿음 지키고 있습니까? 믿음 보통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혹시 믿음이 실패한 건 아닙니까? 아니면 믿음이 도난당한 거 아닙니까? 빼앗긴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이 믿음을 스스로 포기하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바울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잘 지키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딱 한 절입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하나 표잖아요. 깨어라. 영적 점에서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Stand firm in the faith. 남자답게 아주 강하게 믿음을 이겨내라. 여러분,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노래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님이 마지막에 부른 마지막 노래, 세 번째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Receiving the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면류관.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킨 자들에게 7절의 말씀처럼 싸우고 마치고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영적인 경주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시들지 않는, 썩지 않는 면류관 상급을 준비하셨습니다.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8절에서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 후로는 이제 지켰기 때문에 싸우고 마치고 지켰지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므로. 근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주면은 보십시오.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어요.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언제?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 때. 그런데 나만 주는 게 아니에요.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바울 사도 자신만을 위한 노래가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한 노래인 것입니다. 당시의 면류관은 월계수 나무나 상소리 나무로 만들어서 경주에서 이긴 자에게 줍니다. 면류관. 그런데 이 면류관은 당시에 왕들이 쓰는 왕관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왕관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합당한 것이며 이 면류관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는데 상을 얻는 것은 한 사람뿐이에요. 너희들도 상을 받게 하여 다름질하라. 즉 이와 같이 너희도 다름질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서 아버지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다시만 심판장으로 오실 만왕의 왕 구주로 오실 우리 주님은 초림 때처럼 어린아이로 오지 않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천사들을 데리고 트럼펫을 불며 이 땅을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물든 모든 원소들이 불에 녹아지려니와. 불 다 없어져요. 두바이에 160 몇 층 된 제일 높은 것도 다 불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의리한 집도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풀어지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독자들에게 질문해요. 그리고 백스텝에서 사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사모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왜 목사들이 물질에 손을 대고 왜 목사들이 여자 유혹이 넘어가는 말입니다. 왜 장로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시록 1장 7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계시록 1장. 이런 말씀이죠.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Behold, he is coming with clouds. 영어 성경이 뭡니까? He is com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저기 하늘의 보호자에서 이미 출발해서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He's coming with clouds.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로마 백부장도 볼 것이요, 본디오 빌라도 볼 것이요, 가룟유다도 볼 것이요, 다 볼 것이다. 그날에는 예수를 대적한 사람들은 통곡하며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이 삶의 전세 기한을 함부로 낭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다스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이것이 노사도 바울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디도서 2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 The blessed hope. 멋있잖아요. 복스러운 소망. 이것이 있었단 말이야, 사도 바울. 그것이 그의 마음을 울리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희정 바울 사도님은 일생 동안 선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달려갈 길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부르러려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 이 곡 있잖아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쓰리라.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이제 우리도 믿음의 대선배이신 바울 사도님의 뒤를 따라 그의 나라를 향하여 의의 면류관을 받도록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 설교를 마치면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초신자든지 여러분 구역위원회 중에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의롭다 함이 무엇인가 좀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라면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는 내가 아는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면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파헤쳐야 돼요. 의롭다함이 뭐냐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신약 성경 많이 있지만 세 군데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21절 24절. 이게 최고죠. 이게 로마서. 이제는 율법 외에 조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율법이라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한 의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딱 설명되잖아요. 그러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24절로 넘겨주세요. 24절. 이게 이겁니다. 24절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계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내가 의롭다 하게 된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설명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죄 있는 것으로 삼았느냐? 그 이유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작.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설명 끝났잖아요. 다음에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아마 전 못 헤아려 그랬겠죠. 보라 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요? 믿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졌던 것으로 간주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실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를 같이 창대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아브라함이 받으니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간주하셨단 말이에요. 여보 의롭다 하시면 꼭 신약에서 나오는 주제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함은 제가 한마디로 표현해주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도미닉 캄퍼워드 프리즈. 의롭다 하면 하나님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을 믿어서 그 예수님의 의로운 피가 나에게 전가된 것이었어. 전가된 것이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제가 신문교회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의를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디 빼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의롭다 함은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천국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어로 We acknowledge as a person. 그 해전 내보시는 비법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앞에 의가 무엇인가를 물으시면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세요. 중대에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오리 선교 사역을 25년 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제 부르는 아내와 함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찬송을 잘 못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있다가 여보 당시 설교할 때 찬송하지 마세요.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지저서 so of thee with sweetness feed my prayer, but sweeter for thy face to see, and in thy presence
전술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며 이 세상을 떠나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절망과 좌절과 회와 눈물의 세마포를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소망의 세마포를 입을 때입니다. 바울은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다 이미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서 이제 천국의 메인 엔트런스에 결승점에 테이프를 끊고 들어가서 하나님 저 믿음 짓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환호 소리, 하나님의 박수 갈채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나뿐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똑같은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내서 의의 멸류관으로 나에게 덧입혀 주실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는 이 천국성을 가는 곳마다 있는 곳에서 언제나 불러서 우리가 천국성을 부르는 그 듣는 자들도 예수를 믿고 그들도 이 천국성을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모두 복음의 증거자, Witness of the Gospel,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다가올 새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는 눈물과 애통함과 절망이 없는 그곳에 살 것을 기대하며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일생을 마치도록 합시다. 이것은 믿음의 노사도인 사도 바울이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불렀던 노래예요. 부족하지만은 제가 힘든 데까지 마을에 선교를 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제가 부를 노래예요. 또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사람의 마지막에 부를 노래요 천국성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설 때 모든가 칭찬과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을 받아들이는 모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